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불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통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20장을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선교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 19장의 에베소 사역을 예로 들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과거에 19장 사역이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장의 배경이 바로 19장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사역, 특별히 말씀을 전한 사역을 했는데요. 실패의 사역이 있었고 또 성공적 사역이 있었다라고,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게 다 인간들의 인지상정이며 성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실패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성공도 다 드러냅니다.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당에서의 사역은 실패했고 도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은 왜 성공했을까?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실패와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9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회당 사역이 왜 실패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닫힌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닫힌 것 같아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역사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버린 것일까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그의 마음이 굳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그 나만의 예를 통해서 왜 마음이 굳어지는지, 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뭘까요? 키워드는 뭘까요? 핵심 단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어떤 평강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희한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찾아왔을 때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한 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나만은 친절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친절도 중요해요. 근데 친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보지도 않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환초에 손을 흔들며, 이제 아마도 그 아람에서 이 병을 고치는 어떤 액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을 바로잡아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같이 수행했던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종들이기보다는 참모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때 이런 참모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인물이죠. 근데 막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 4가지가 없는 녀석, 그러면서 가서 쳐 죽일까요? 막 칼을 뺐다가 막 넣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참모진에 있었으면요, 나만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노를 더욱더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네? 사람들의 그 생각을 더욱더 막 부추기고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회당에서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가? 아마 계속 자기 생각을 했던 것. 말씀을 들으면 이제 댓글을 계속 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댓글로 계속 다는 거예요. 난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계속 댓글을 그렇게 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병 이후에 그 이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죠. 근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왜 몰려들었다고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모여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또 예수님이 먹여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거 감당해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크로스 마인드,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은 것은 12제자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촉이 된다면 여러분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한 분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걸 요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그런 요구를 하는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가 늘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건데 감추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 중에 뭘 바랬느냐면 평화를 바랬어요. 평화의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들에게 맞춰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요,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누구를 비박할까요? 선지자들을 비박하는 거예요. 도무지 못 듣겠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과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되었는가?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도무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9장 9절 함께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말씀을 도무지 받지 않고 도리어 이제 비방하는데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도 비방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말씀을 비방하면 그 메신저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짝을 가져. 그래서 도무지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근데 이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한 사도 바울만 떠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떠난 거예요. 교회도 떠났고 구원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는 모든 게 있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거역하니까 모든 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그 1호라고 호칭을 받는 전유성 씨가 있죠. 전유성 씨가 이 청도에서 한 10 몇 년 전에 청도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그곳에 이제 개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건물들도 이렇게 짓고 이제 청도 군청과 함께 조인을 해서 큰 행사들을 많이 이뤘어요. 뭐 1년에도 뭐 수십만 명이 거기에 관광차 갔다가 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청도가 막 붕한 거죠. 누구 때문에? 전유성 씨 때문에. 근데 세계적인 이제 개그 그 코미디 이제 페스티벌을 하면서 군청에서 이 전유성 씨를 냉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기획사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약을 했고 전유성 씨를 이제 폐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해서 이 전유성 씨가 이 군청에 가서 따지니까 당신한테 보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곧바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유성 씨에 대한 이 청도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떠 있는데 한번 보셔요. 전유성, 청도 이렇게 여러분 치시면 한 사람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떠나더라고요. 완전히 다 쇠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바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쇠락해진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구원도 떠나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요, 함부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취급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죠. 떠나서 뭐 했느냐?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난 도무지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겠다. 전에 봤더니 비방이나 하고 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네. 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굳게 하는 은사가 있나 봐.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을 또 재개합니까? 이것은 동일한 곳이에요. 에베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로 옮겼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두란노 소원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간 사역을 해요. 여러분, 회당에서는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2년.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3개월은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못한 거예요. 그 2년은요, 길죠? 이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들은 게 아니죠. 이 회당에서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두란노 소원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난 거예요? 회당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간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예, 오픈 마인드. 그리고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지역 에베소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자, 이 두란노 소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하는데요. 두란노 소원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소원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이게 제자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렸죠. 제자가 뭐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돌볼 때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따라 해야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에? 교회 헤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헤드십,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헤드가, 머리가,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부드러웠는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으면 괜찮은데 내 생각과 다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말씀 저렇게 하지? 내가 주인 되면요, 말씀을 다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싫고 다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재단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싫은 말씀이건 좋은 말씀이건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초기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초기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수태고지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제 고지한다, 이제 알려준다 해서 수태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을 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19장 10절은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뭐라 고백한지 한번 잘 들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옥신각신한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뭘 인정하고 있어요? 뭘 받아들이는데 뭘 인정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싫어. 싫다니까. 왜 이렇게 싫은 얘기를 계속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적대적이 돼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란노 수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결론 보죠. 19장 사역, 말씀 사역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이 두란노 소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 이 3개월의 사역을 했던 이 3개월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주 쇠락했을 거예요.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쇠락.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만 힘이 있고 흥화의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았던 이 제자들,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었고요. 그들이 흥왕했고 그들이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 말씀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을 간절히 받아 그 말씀을 결실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서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현상이에요. 마가복음 4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말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동일시에 동일시.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밭들은 어때요? 다른 그 상태들,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마가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의 말씀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사탄이 다 빼앗아간다.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강박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심령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길고 같은 심령은 구원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장 5절 6절 돌짝밭이죠. 돌짝밭은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죠.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은 돌짝밭이죠. 처음에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튀어요. 근데 돌 무더기 속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삐뚤어 죽어갑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이 말라 죽어가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라다가 말라 삐뚤어지는 그것도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말라 삐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요. 우리도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어떻습니까? 4장 7절을 또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의 말씀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 안에 있는 말씀.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의 기운에 막히는 가시의 기운에 짓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히면 우리 인생도 막히는 거예요. 말씀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이 밭이 돼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그 능력을 폭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힘이 있어 흥화에 세력을 얻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 좋은 마음이 밭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티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그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가장 그 세상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말씀. 우리는 너무 막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그 뿌리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라. 이거는 어떤 그 영적 뿌리가 잠재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구원 방편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 방편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쌍그리 무시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거는 누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건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요, 말씀이 흥황할 때 그 사람도 흥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흥황할 때 그 사람도 흥황하는 거예요. 1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의 세력을 얻으니. 그렇죠? 말씀이 흥황하면 그 사람도 흥황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면 그 사람만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흥황케 한다. 그것이 사실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말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건 느헤미야서거든요. 누구예요? 느헤미야. 근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 느헤미야를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었는가? 말씀이 흥왕하자 이 사람도 흥왕했고,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에베소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저희 인생 속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바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음껏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들과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눈치 보고 목사가 목회하면 할수록 자꾸 느는 게 뭔지 아세요? 눈치만 들어. 이 말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고. 네, 그러진 않죠. 박목사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것 같습니까? 맞추는 것 같습니까? 너무 안 맞춰서 탈입니까? 근데 큰일 나요.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는요, 그건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단을 떠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우리 목사는 고독하다라고들 얘기해요. 고독한 직업이에요. 고독해. 그리고 이 말씀, 이 사역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말씀께 부탁합니다. 2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3년간 눈물을 흘리며 밤낮 여러분들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회 이제 개척 초기부터 기대하고 소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옥신각신,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진단을 내린다면, 두란노 소원 쪽보다는 회당 쪽이 좀 많이 좀 가까웠잖아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말씀이 참 말씀이 고초를 당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사역에 대한 진단을 내려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제 24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사역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실패를 실패라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성경을 보게 되면 허물이며 실수며 실패며 다 드러내잖아요. 결코 가리지 않아요. 그걸 다 까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헤드입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부드러워질 줄 믿어요. 자꾸 굳어진다. 목사 문제가 아니고 말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진다. 목사가 말씀을 좀 세게 전하는 것 같아. 강하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냥 백이에요. 백. 설교 전하는 목사가 좀 현찮아서 그 강도를 좀 낮출 수는 있어도요, 말씀의 강도는 계속 100입니다. 100이에요. 계속 100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현찮기 때문에 강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세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그리고 세냐 강하냐 그게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그렇게 흥황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24년 한 해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참 만만치가 않아요. 말씀 잘 다 마음들이 생각들도 다 제각각이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다 좀 마음을 먹고 우리 24년 한 해 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년 한 해는 이제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회당 사역되지 않게 해주세요. 회당과 같은 그런 굳어진 마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나도 흥왕케 되어지고 내 주변을 흥왕케 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저희들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회당이었다면 이제 24년부터는 두란노 소원과 같은 그런 말씀의 그 풍성한 그 사역, 말씀이 흥왕케 되는 그런 사역의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또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 저들이 받은 것처럼 아버지, 저의 말씀대로 저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당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두란노 소원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메신저를 비방하는 그런 회당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